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성일 대강절 셋째 주 저녁 찬양 예배해 주신 말씀 마태복음 강해설교로 7장 24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에 먼저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학자의 귀가 있어야만 학자의 입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의 말처럼 듣고 목사의 말처럼 들어요. 그러니까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구하고 걸어가는 그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이 나올 때까지 모래땅을 파내려가 안전하게 주초를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왜 안전한가, 그에 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요. 25절 말씀 봅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랬습니다. 여기에 놓은이란 말이 원래는 거물목이라는 뜻으로 집을 지을 때 이쪽 나무와 또 저쪽 나무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니은자 모양의 큰 못으로 이렇게 박으면 나무가 서로 꽉 맞물려서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기에 꽉 매였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걸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다가 학문을 쌓아도, 거기에다 전도를 쌓아도, 거기에다가 여러 종류의 것을 쌓더라도 쌓는 것마다 그것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냐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했으니, 그러니까 역경과 어려움이 닥칠 그때에 꿋꿋하다, 이 말씀입니다. 반대로 26절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열매가 바로 순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곧 불순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라고 했어요. 그 결과는 역경이 때에 뻔한 거죠. 포기하고 쓰러져 버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27절에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했던 것이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는 얼음이 오면은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벼만 남게 되니까 그야말로 다 헛된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 견고한 기초 위에 집을 건축하는 것 같이 역경의 날에도 끝까지 견고함으로써 승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설교를 다 마치시고 나서 사람들이 매우 놀라더라고 했어요.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예수님의 교훈이 어찌 그리 힘이 있는지 듣고 있던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놀랐는지 그 이유가 29절입니다.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이 말씀은 바로 실천력이 있다는 말로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렇게 걸어가심으로 그의 말씀에는 실천력, 그가 힘이 있으죠. 그러나 반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그 자구에만 집착해서 청산유수로 가르치지만은 그들 자신이 순종은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율법에 대해서 위식하는 유해한 정신을 소유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짐을 다 지운다고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는 순종할 것을 가르치시고는 자신은 전혀 손가락도 안 움직일 정도로 순종이 전무한 그런 위식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바로 목사님이 실천에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참된 권능은 권위가 나타나려면 자신이 가르친 대로 먼저 자기가 순종하고 배운 대로 자신이 순종하고 바른 대로 자신이 굴복하는 이것이 참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모본하여 증거하는 증거야말로 참된 능력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 힘도 있고 권세가 있다 이 말이지. 지금까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비판자가 되지 말고 일으키고 협력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실제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기도할수록 점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사실을 더욱 실감나게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것은 다른 행지에게 줌으로써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바로 타협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므로 우리는 절대로 성경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할인하지 마시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위대한 사람을 볼 때 그의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고 이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것을 보지 마시고 순종을 기준해서 사람을 보는 안목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길은 헛된 길임을 아시고 나 자신이 순종해서 걸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를 살피고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도 원망 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고 있는가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순종 위에다가 세워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8장이에요. 1절에서 17절에 있는 성경의 중요한 요점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7절 말씀에 요점은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말씀을 드러내는 건데요. 산 위에서 메시아로서의 교훈을 마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고통받는 자들을 친히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메시아이심을 친히 입증하신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는 능력과 사랑으로 구원을 하시되 영혼과 육체를 함께 구원하시는 전인적인 구원의 주의심을 보여주십니다. 자기의 연약을 알고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간 자는 다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은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많을지라도 자기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와서 그 문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님을 깨달으시고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 뜻에 맡길 때 가장 은혜로운 결과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친히 고통을 당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부정한 병인에게 손대시며 깨끗하게 하심을 주님이 원하심을 선언하실 때 깨끗함을 입게 됩니다. 그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의 권능하신 권능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은혜를 입은 자는 순종의 길로 가야 합니다. 말씀의 순종으로 덕을 세우고 말씀의 실천으로 자기와 보는 이들도 확증을 얻게 해야 줘야 합니다. 그게 말씀이 4절이고요. 그리고 5절에서 13절에 이 말씀은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내용인데요. 이방인인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의 병을 위해서 예수께 나와서 그의 겸손과 사랑을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게 5절에서 6절의 말씀이고요. 백부장은 자기의 비천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말씀만으로도 크신 능력이 나타날 것을 확신함으로써 고백했습니다. 그 말씀이 7절에서 8절 말씀이고 모든 종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함으로써 만물의 주지자 주님의 말씀만으로서 모든 것이 순종할 것을 믿음으로 말씀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는 말씀이 9절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는 순수한 믿음으로 나오는 백부장의 자세에 대한 주님의 기뻐하심을 유대인의 불신과 대조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혈통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나오는 자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 장문을 고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만성적인 병이나 급성병이나 주께서는 죽게 가지고 오는 자는 다 해결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입은 자는 주를 위한 봉사자로 살아감이 합당한 태도임을 말씀하시는 것이 14절에서 15절 말씀이. 그리고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은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나 육신의 질병이나 약함을 모두 담당하실 것을 말씀에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의 내용 중에서 진리는요, 나타나는 진리는 첫째 주님의 교훈과 함께 그 행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의 그 증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앞에 나갈 때 나의 비천을 그대로 주님께 맡길 때 가장 선하신 결과를 주십니다. 세 번째는 말씀만으로 족하게 여기는 참믿음, 장성한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십니다. 또 네 번째로는 은혜 입은 자는 말씀의 순종과 봉사자로 걸어감이 당연하고 그렇게 할 때 계속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길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의 8장 전반부를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먼저 8장 전반부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관해서 그들은 민족별로 분류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낫게 하신 첫 번째 사건에 나오는 그 사람은요, 기록상 별다른 설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면은 현지의 유대 민족인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군대 백부장은 이스라엘의 치안을 위해서 파견된 로마 총독부의 군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장모로서 그는 베드로와 같은 동족의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에 대한 상황도 보면은 첫 번째는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아니라 그 하인의 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심으로써 친히 보시고는 고쳐주신 사실을 볼 때 상황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 주의 백성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문제를 쭉 다루신 후에 이제 그 교훈을 마치시고 하산하시면서 곧 이런 일을 착수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든 구약의 율법을 훨씬 능가하는 그러한 수준 높은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본문 8장에서 하신 일이 무엇고 하면 바로 치료를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가진 자로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역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권한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치료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자들에게 안수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이고 가르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치료를 보면 일시적인 어떤 체면수를 걸어서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고침이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흔히 병이 나았다고 할 때 그 병에서부터 완전한 회복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오랜 시일을 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치료는요, 근본적인 회복으로 본래의 건강 상태로 복귀해서 활동하는 그러한 치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열병도 보면은 단순한 열병이 아닌 급성 전염병으로서 그때 당시로 말하면은 전혀 치료가 불가능한 치명적인 병인 것입니다. 전에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레라19라고 코레라 전염병 모양으로 말이에요. 거기에 걸린 사람들 많이 희생했지 죽었지 않습니까? 이런 열병이 고온 건조한 아열대성 기후에 지중해권에 속한 지역에서 발병률이 높은 그런 풍토병으로 그 병에 걸렸다면 다 죽는 아주 치사율이 높은 급성 전염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에 참고해 보시면 그때 바울사도가 로마로 항해하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갖고 표류하는 중에 바로 지중해 남단에 있는 지금의 말타섬인 벨리디에 조난당해가지고 있으면서 그곳의 원주민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부친이 바로 이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됨으로써 바울사도가 이때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를 낫게 하자 주민들로부터 아주 대단한 대접을 받은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열병이 보통 감기 정도의 병이 아니고 치사율이 높은 급성 전염병에 해당하는 병이다, 이런 것을 아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산상설교를 하시고 난 후에 가르치시고 난 후에 치료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그런 것은 무엇이겠느냐 하면은 자기가 말씀을 가르친 대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동정녀 탄생에 관한 메시아 예언인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말씀을 언제 주셨는고 하면 이스라엘의 아하스라는 아주 형편없는 악한 왕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랍과 에브라임을 두려워해서 도리어 이방 아수르의 원조를 신뢰하는 그의 극심한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확고히 설 것을 격려하시면서 이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관한 예언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은
전쟁에서 패배할 것을 두려워해서 법을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그 전쟁은 승리한다고 말씀하시고는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리니 라고 하고 말씀하신 거지요. 무슨 말이고 하면 너희가 전쟁에서 이기는 그 정도는 아무 문제도 아닌 것은 너희 인간 두뇌를 이용해서 작전을 잘 짜서 용감하게 싸우면은 이길 수도 있기에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한 징조를 보여주실 텐데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1절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표적이라 징조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 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전부가 표적적인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둥병, 중풍병, 열병 이 모두가 그때 당시로는 전혀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와 같은 불치의 병들을 치료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 곧 메시아이심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설교를 상고해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표준을 교훈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이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될까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는 것이 좋은 게 그런 마음 자세는 하나님께서 아예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분을 의지하고 있다는 믿음의 대상에 관해서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흔히 보면 내가 기도를 한 달 동안이나 했는데 안 될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최면술 같은 것으로서 사람이 정신을 한 것으로 집중해 버리면 무엇이 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신을 한 곳에 확 집중하면 전기가 나와서 들어는 병도 낫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잘못 생각해서 안수를 받으니까 전기가 찌릿찌릿 오더라고 말하고 그것이 무슨 권능인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잘못하면 인간의 정신력에 속는 오산일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자신의 그 헌금이나 기도의 그런 분량이나 또는 신앙 경력, 무슨 직분 등등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것을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종교적 그런 열심에서 그렇게 전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자기를 도와줄 종교의 버팀목으로 항상 그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에 전념하는 직업적인 종교인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를 도와줄 종교의 버팀목으로 항상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종교 사상을 가지고 자기의 열심과 노력을 동원해서 자기 공로를 확립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런 자들이,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서 문둥병이 나온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단지 이 문둥병이 나았다는 그 자체만 보고 요사이도 문둥병이 낫지 않겠나 하는 데서 우리 신앙에 포인트를 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에 관해서도 이런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을 달아보려는 잘못된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나는 당신의 자녀된 사실을 확실히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를 낳게 해주시면 당신이 살아계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인간 스스로의 천박한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달아보려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단순하게 믿지 않고 자꾸만 무슨 증거를 통해 믿으려는 것은 성경을 잘못 배운 결과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전체를 먼저 해놓고 이 말씀을 배워야 엉뚱한 것을 붙잡는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서론적인 면에서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본문 8장은 산 위에서 메시아로서의 교훈을 마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고통받는 자들을 친히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는 친히 산 아래 고통받는 자를 자신이 돌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메시아이심을 친히 입증하신 것이 오늘 본문 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훈이 권세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그 권세가 우리 인간의 실제 생활에서까지 다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력과 사랑으로 구원을 하시되 영과 육체를 함께 구원하시는 전인적인 구원의